은혜 온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저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저희 사역을 도왔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계시다가 목사가 되셨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그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서 그분의 장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흔히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허무하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인생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7월 달을 맞아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생이 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집착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모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집착을 한 사람들은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가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것을 자꾸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는 일, 즉 인생의 변수들이 늘 나타납니다. 인생의 변수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때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일들의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변수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스러움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 당황감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지존자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은 늪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접하고 나면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 신의 존재를 가지고 내가 신을 한번 믿어볼까? 신을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 놓여지면 찾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를 내가 한번 받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는 생각을 갖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하고 예수를 믿자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제일 먼저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 참 어렵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어떤 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나는 바른 길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는 말에 우리는 마음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북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내가 믿어야 되는가 말 것인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국가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이나 규칙과 규약 같은 그런 것들을 어기면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있습니다. 하마라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관역을 빗마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를 놓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놓고 화살을 이렇게 막 쏘면 관역에 맞춰서 탁 한가운데 맞히게 되면 그거는 목적대로 내가 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맞은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역에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사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갖고 싶어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죄인된 상태, 우리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 꿈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을 죄인된 상태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손에 놓지 않고 들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를 손에 놓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지고, 이것이 배터리가 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30% 되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걸 충전하려고 막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이 딱 돼가지고 100%딱 만땅이 딱 되어지면 안심을 하고 그리고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지국하고 인터넷으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소용이 될까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아무 소용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기계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싸면 뭐해요? 쓰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해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건강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피가 흐르지 못하면 우리들의 생명에 당장에 지장이 있게 되어지고, 피가 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피를 돌게 하는, 생명을 돌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은 죄인된 삶의 모습이고 불행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끊어진 선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예수만이어야 할까요? 다른 종교는 안 되나요? 다른 신앙은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절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교회만 다녀야 하나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마음의 수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그런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길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죽고 사는 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 위에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떤 성인이 지나면서 말합니다. 거 봐라, 내가 평소에 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물에 빠져서 그랬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통을 참으면 그리고 너한테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 힘으로 헤엄쳐서 건너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무슨 소용이 될까요?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에 당장 뛰어들어서 나를 구원해 줄 구조대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저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구조대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빠져서 허덕이는 그 물 속에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뛰어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속에, 여러분의 질병 속에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의 목을 잡고라도 주님이 그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물속에 뛰어들은 종교의 창시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말,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위독할 때 병원에서 공급하는 깨끗하고 신선한 피를 수혈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염되어 죽어가던 우리 영혼의 모든 절망과 아픔의 독소를 완전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주파수를 다시 연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고달픈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가장 안전한 생명줄이 내 인생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나 육신은 비록 연약하고 삶의 환경은 고달플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생명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느슨해질 때 우리는 다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더 있어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연륜이 있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와 질병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꾸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탑은 결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영원한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낯선 동네 가면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스마트폰으로 구글을 검색해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도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 돌면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에이 신경질이 나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이것도 없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기 쭉 똑바로 가다가 왼쪽 골목으로 돌아서면 또 거기에 또 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 이 들을 때는 그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또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아 그래요? 마침 제가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 따라가면 안심하고 헷갈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 우리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분이 진리가 되어 주신 분이고 생명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에 찾아오는 한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헛된 답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우리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